우리는 누가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제자도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심과 제자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제자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회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 세리들, 이 군병들의 회심 이야기는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회심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오직 베드로가 어떻게 회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이죠.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회심 이야기는 누가복음 소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회심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고 회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있는지 몰라도 우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아도 성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에게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교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양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우거진 숲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겨울에는 예루살렘이 추워서 여리고로 내려와 통치할 만큼 헤롯 대왕도 좋아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제한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까 인심이 각박해지고 분쟁의 소지가 아무래도 많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던 곳, 그것을 여리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중 한 명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경쟁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곳에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가 앞만 보고 달렸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작은 키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키는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는 세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다른 삶의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았기에 늘 무시당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강한 권력 의지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강한 권력 의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 그는 정결함, 곧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은 아들이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그들이 세리장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돈으로서 더 많은 착취를 했던 사람, 바로 삭개오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둑이었죠. 그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이 찍힌 채 살았습니다. 그가 돈을 택한 것이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욕망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돈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돈을 매개로 한 관계,
혹은 권력을 매개로 한 관계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재산이 부러워서 시기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돈의 힘을 과대 포장합니다. 돈의 힘을 과시합니다. 또한 돈의 힘이 통하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더욱 돈이 절대적인 힘이 되고 비난과 멸시를 받아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곧 나의 미래의 안정과 행복과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바꾼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삭개오처럼 인생의 안전장치를 돈으로 또는 돈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훗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 침체, 투자 실패, 실직, 경제적 붕괴 등 이런 뉴스에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람어의 만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돈을 의인화하는 단어입니다. 유사신격을 가진 존재로 보셨다는 겁니다. 돈을 단순히 가치의 척도, 교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은 돈을 중립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의인화하여 활동적 행위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과 돈을 사용하는 인간 사이에 타락한 피조물인 사단이 파고 들어왔다는 점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부와 재물의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있으니 인간이 돈을 만날 때 절대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여겨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크 엘룰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점을 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다, 유혹이다. 재물은 인간에게 선을 자극하기보다는 탐욕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단의 미혹도 있지만 돈을 사용하는 우리들도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돈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에서 삶의 의미와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통장 잔고에 돈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기에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을 통해서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죠. 세상은 돈이 곧 힘이요 돈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또한 걱정을 조장하여 부에 대한 조급함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해서 지독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동경과 애착이 심해지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돈에 대한 과도하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탐심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또한 탐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또한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탐심은 잘 발견하지만 나의 탐심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탐심을 발견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탐욕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는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으로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적게 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탐욕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들키지 않도록 서서히 퍼집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탐욕은 다른 사람만큼 잘 사지 못한다는 이 비교의식으로 꽁꽁 숨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이 미비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는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1%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자처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죠. 사단은 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욕심이 있는 우리는 그 신호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뿌리 깊게 새기게 합니다. 우리들도 죽어도 인정하기 싫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며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시각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에 순종합니다. 돈을 추구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가치가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자아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돈 있는 사람들을 무겁게 여기죠. 돈 없는 사람들을 쉽게 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대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신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구원이었던 것이죠. 돈이라면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 때 사람들의 비난과 아픔과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욕하겠지만 결국 나를 부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시선을 무시했던 것이죠. 세금을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웃의 근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울음을 외면할 만큼 비인격화되어 갔던 것이죠. 인격적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보고 비인격적인 돈을 인격적으로 보게 된 이 삭개오의 마음은 더욱더 비인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소유물을 더욱더 많아졌지만 스스로 고독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어떠한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 내 중심에 두느냐, 사람을 내 머리에, 내 중심에 두느냐, 물질을 내 머리에, 내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내 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와 내 중심에 두게 되면 점점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고 나를 위한 안전장치로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자기 자신이 비인격화되고 비인간에 되어가는 이 사실조차 또한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인격화, 비인간화적인 모습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죠. 하지만 삭개오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돈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가지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와 달리 허망함과 공허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 주변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돈을 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고대 문헌의 지혜에 그의 마음 가운데 맴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죠. 전도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을 많이 먹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만족감이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은 가중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그 어떤 외부 조건으로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희망으로 삼았던 부유함이 무의미하며 마음의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의 깊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만족.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깊은 영적인 갈증을 제대로 발견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영혼의 갈증을 망각하는 이유가 꼭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각각 의욕과 희망으로 해석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목표를 설정해서 나의 불만족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꿈을 이루었거나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은 고대한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는 것에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보지 못했기에 막상 꿈을 성취해도 소용없다는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불만족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위험성을 통해서 돈을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깊은 불만족이 돈을 소유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자 내가 이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진리를 찾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공허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고대하던 환경이 갖추어지고 꿈이 성취해도 만족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갈급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의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우리를 이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만족과 행복하지 않는 깊은 내면 속의 불안한 원인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일시적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도록 마음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시간에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여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과 이 진리가 크게 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우연의 소식일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정한 필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시선도 삼가놓게 했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따라 군중들의 시선도 삭개오를 향했죠. 그런데 꿈결 같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어떠한 경계심이나 멸시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삭개오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가게 된 지점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 의미는 어떤 신학적 함의가 담겨 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가 찾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왜 지금 나무에 올라갔는지 예수님은 나의 갈급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따르면 집을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것은 대단한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죄인인데, 멸시받아야 하는데, 천대받아야 되는데, 비난받아야 하는데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얻은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 모습을 구원의 종수로, 받아들여짐의 체험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삭개오의 마음에 돈이 주는 만족보다 훨씬 큰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재물에 대한 관점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자발적 나눔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태 세금을 과잉 징수하여 속임수로 재물로 쌓았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죠.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돈이 주는 만족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훨씬 커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의 힘을 이기려면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을 이기려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섬세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소중히 여기며 들어야 될 메시지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를 아십니다. 결심을 해놓고 사흘 뒤에 흐지부지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마음의 갈망을 소비로 채울 수 있다는 유혹에 내가 얼마나 취약하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행위를 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돈의 유혹에 저항했다는 사실이 오늘 그 유혹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너희 마음에 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나의 성전이라고 외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주장하십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내가 채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용해야 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심코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서 있는 삭개오를 우연히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오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연약함과 불만족을 아시듯 여러분의 연약함과 불만족을 아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영혼의 삶 속에 청하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단지 대체되는 것입니다. 돈이 돈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용되기 위해선 우리의 구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 곧 회개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돈으로 채웠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정도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돈의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돈 문제를 고민합니다. 돈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든지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의 양면 사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돈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하는 문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끊임없이 돈을 바라보게 하죠. 또 하나는 욕심을 필요로 둔갑시키는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옷장에는 다 입을 수 없는 옷이 가득하고 냉장고에는 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고 쓰지 않는 빈방이 여러 있는 큰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족함이 느껴지니 다시 돈을 씁니다. 또 하나는 불만족한 마음입니다. 이런 불만족은 소비에서 나옵니다. 참 역설적인 게 소비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소비는 더욱더 우리만의 불만족을 해서 불만족을 이기려고 소비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을 계속해서 과다하게 소비를 함으로 우리가 종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불만족을 소비로 채우려고 하는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남에게 있는 물건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심은 스스로 어김없이 내가 이런 것이 없기에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고 불필요한 것을 필요로 생각하고 소비로 불만족을 이겨내려 하며 남이 가진 것을 가져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돈으로 결론 내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잊게 합니다. 돈은 기도 생활이 관계적인 고백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변하게 하는 것이죠. 돈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잉여를 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통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자극제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극하기보다 나를 향한 삶과 나에 대한 자아를 자극하는 것이죠. 돈이 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만족, 그분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안에 충분히 세워지는 그 마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앞으로 돈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뜻밖의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지는 은혜와 소망이 있어서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